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가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게 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바로 유다라 하는 자가 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준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전날이죠. 배단에 있는 나병한 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향방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성경들은 옥합을 이만한 거죠. 옥합을 깨서 향유를 갖다가 다 부었다. 단순하게 무슨 향기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 자매는 예수님께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는 향유를 발에 부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가병한 자 시몬이 아니고 나사로 마리아 mag다의 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곳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께 그것을 부었다 라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개했다. 이 여인이 들어와서 저녁 식사 상을 엎은 것도 아니고 원지를 막 기다린 것도 아니고 죄를 뿌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그거를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저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태어난 날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결혼한 날 중요하죠. 그리고 또 무슨 날에 우리 인생의 목숨이 끝나는 날도 중요하잖아요. 죽는 사람에게는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 모시기에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한테 생일 선물을 갖다 줬는데 생일 선물이 좀 과해. 뭐 이렇게 작은 편지나 무슨 향수나 어떤 향초나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냉장고라든가 아니 뭐 중고 차대라든가 이거를 갖다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온 손님 중에 내 친구라고 와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그 친구가. 아니 어떻게 생일날 그렇게 큰 선물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 그 선물 받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좀 들겠어요? 아니 내 생일을 축하한다는데 왜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 말이 많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오늘 이 제자들은요 좀 주제가 너무 한참 넘었죠. 네. 한 여인이 예수가 받아야 마땅한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는 그 일을 좋은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눈치도 없나? 뭐 저 같으면 예수님 눈치라면 볼 것 같아.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이신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언짢아 하시면 나도 언짢아 하고, 예수님께서 좋아 그럼 나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요 화를 내는 거예요. 분개를 했어요. 예수님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은가? 네. 누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싫은가? 화를 내면서 하는 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했느냐? 예수님께 향유를 갖다 부은 것이 낭비한 거예요. 크게 낭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이유를 갖다가 붙이죠. 이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보겠느냐. 다시 생일잔치 돌아가겠습니다. 생일 선물을 내가 큰 걸 받았는데 손님이라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큰 선물하면 어떡하냐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으면 얼마나 아니 왜 내 생일에 와가지고 내가 받은 선물이 크다고 그래? 왜 거기에 화를 내고 그래?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참 예수님은요 인내심이 되게 많으세요. 제자들이라고 챙겨요. 그리고 이게 발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며,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건을 정리하십니다.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나를 위해서 큰 선물을 갖고 온 이 여인을 왜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고 그렇게 향유를 부음받은 예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쩌면 향유 옥합이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다 깨버렸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 자매가 자기가 시집갈 이촌을 마련해 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어디 아파? 그럼 앉아있어야지 안 일어나겠지? 자, 까먹었잖아. 자, 보세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좋은 일. 남들이 보기엔 낭비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누군가 저한테 그런 선물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생일에 나한테 차를 선물해주면 그건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럼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갖다가 좋은 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겠다고 내가 얘기했다. 그런 일이 곧 일어날 텐데 이제 너희는 어디 가든지 내가 피를 쏟고 살을 찢으면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마다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깬 사건, 그리고 내게 이 향유를 부은,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사건도 항상 너희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한
그것과 아울러서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어떠한 감동이 이 여자에게 있었는가, 그래서 그 감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그거 두 가지예요. 어디 가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복음의 열매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복음을 이 여인이 받아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내는 거죠. 복음과 복음의 열매를 같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만 있는 것은, 복음만 있는 것은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농부가 왜 씨를 뿌립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 씨앗이 자라서 알곡이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래서 농부는 절대로 씨를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합니까? 열매를 자랑하잖아요. 네? 농부가 씨를 자랑하는 농부 맞습니까? 아니죠. 열매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 십자가 사건, 복음의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는 함께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뭐가 바뀌고 뭐가 달라졌는지를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온 세상에 대하여. 그것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으로 뿜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복음과 복음의 열매는 같이 가는 겁니다. 절대로 복음만 갈 수 없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그거죠. 복음의 DNA. 무화과 씨를 심으면 무화과 나무가 자라요. 절대로 올리브가 자라지 않죠. 올리브를 심으면 올리브 열매가 맺히지 결코 무화과가 맺히지 않아요. 그거 정해진 거거든요. 그건 변별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복음의 열매가 나지 다른 게 자라지 않아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은 것이라서 그것은 동그랗고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심겨져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겨자씨가 요만한데 큰 나무가 돼서 새들도 곁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씨앗은 심어지면 자라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이기 때문에. 무화과가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올리브는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죠. 복음도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열매가 이 자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고 실제로 그 행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그 교훈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들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율법적인 신비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머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삶 가운데서 분명히 증거를 맺는 거다. 열매가 있는 거다. 그 마지막 말씀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떠한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고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그것으로 위로받는 귀한 자리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난 지금 이렇게 자라가면서 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죠. 예배 시간은 분명히 성장이 무엇인가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내가 바꿔야죠. 우리의 성장을 봄이 되면 이렇게 되고 여름이 되면 이렇게 되고 가을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열매를 맺기 직전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옷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예배 시간에 선포가 되면 우리는 들으면서 내가 지금 맞게 자라고 있구나라고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던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자라가지 않는데 큰일 났네, 빨리 바꿔야겠구나라고 마음 먹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는가, 빨리 고치는 시간이 되는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가. 복음이 선포되면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이 꼭 필요한 것이 예배거든요. 안 그러면 예배는 그냥 이거 출근부에 도장 치는 거랑 똑같아요. 외장당부에 긋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우리의 성장 리스트를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맞다, 감사하다. 이거 아닌데 큰일 났네, 회개해야겠구나. 뭘 더 해야겠지?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말씀을 더 봐야 되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체크되는 거예요. 이 여인과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딱 맞아떨어졌어요.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한테 진짜 귀신 들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해방된 자매든가, 병이 들었다가 해방된 자매든가, 아니면 남들의 인정을 못 받고 살았었는데 위안을 받았다든가 힘을 얻었다든가, 뭔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마음속에 온전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향유옥합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그것을 움직이는 자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제자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붕괴했다고 했어요. 옆에서는 예수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나도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예수님 살아가는 척 하는데, 그거 향유옥합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생산일을 치고 화까지 내고 그런 걸 예수한테 부려하고 자신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말로만 예수님 위하고 말로만 한다고 해놓고 진짜로 자기네들이 상상할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게 딱 임하니까 못 받겠는 거예요. 그거는.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수고하십니다. 어떠십니다. 기후도 흔들고 어떤데, 단기 선교 딱 갔는데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탁 사시고 막 철조망도 있고 막 경비원도 있고 막 차가 두 대씩 되고 막 이런 데 사시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선교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자기가 생각하는 선교사는 토인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살아야 되거든. 마사이족처럼 들어가서 주인 있는 집에 살아야 되고, 자기들도 다 그런 집에 살아야 되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막 하나님께서 선교사역 잘하다가 크고 좋은 걸 주시니까 자기가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돌아가서는 씩씩거리고 성경도 안 한다 그러고. 지금 제자들이 그랬다. 예수님 했는데 예수님 자기가 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근사한 이유를 내. 근사한 이유를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 그 예수님
예수님한테 꾸중 듣잖아요. 예수님 아셔. 처음부터 니들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달랐어. 내가 아무리 많이 보여주고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아직 니들의 시간은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그 중에 대표가 가입니다. 예수님 대신하려고 작정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기겠다. 얼마 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은상식을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만 생각하죠. 예수님 속에서 은혜 받을 생각 한 번도 안 해. 그 다음에는 이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걸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걸 믿어야 되고 내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내가 자유하고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고 내가 자유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내가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라는 것을 믿어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생각을 버려버리고 그 생각으로 나를 위안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생각에 속고 있으면서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인 것처럼 원수인데 내가 하나님과 친목이 될 수가 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원수가 됐어요. 그 원수가 나를 죽인다고 그래 난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 사람이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당신을 용서하시라고 화해하라고 그 믿어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믿어야 그 원수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 믿으면서 계속 진짜 아직도 칼을 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만나? 그런 불신을 가지면 만나서 화해할 수가 없죠.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해주신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믿지 않고 머릿속이나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다면 삶 가운데 그 복음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한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도요. 여러분 그렇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신가 한번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좀 과도한 일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망해도 예수님 망할 거 아니야. 그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빨리 접어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결과는 다릅니다. 예. 사람이 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렇지 못하면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다른 이같이 나머지 제자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려면 악착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들이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포도 열매를 주시고 야 사과를 맺어라 그러시겠습니까? 네. 그런 걸 우리가 신실하다고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사과를 원하시기에 사과 씨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포도를 원하시면 포도 씨앗을 주셨겠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음을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복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잔뜩 넣어놔도요, 주님이 가져가시려면 하루아침에 가져가세요. 내 재능과 무슨 나의 대력을 믿잖아요. 하루아침에 주님이 가져가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만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데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온전히 아는 자가 취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께 칭찬받고요. 어디 가나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른 독일어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 교회가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20년간, 코로나 이전까지 20년간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 또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 슐러스트라세 또는 프라우엔토라에서 우리가 계속 거리 찬양했던 독일어 찬양입니다. 우리가 매주 30분씩 나가서 꼭 찬양하고 어떤 때는 복음도 전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그 찬양을 부르니까 길거리로 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길거리로 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 당시에 찬양을 사모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었구나.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참 기뻐하셨구나.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그것이 남아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고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 찬양을 지금도 부르고 있구나. 거리 찬양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없어요. 거리 찬양을 통해서 글쎄 누가 전도를 받았을까? 누가 예수 믿게 됐을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이 사건을 온 인류 가운데 누가 그걸 만족했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 행동이 허비하는 행동, 낭비하는 행동, 질타받아야 마땅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지구상에 모든 인간 가운데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한 분 만족시킨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주님께서는요, 온 세상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미달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귀한 마음 갖고 복음에 감동하여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일들을 주님은 받으신다. 반드시 받으신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길을 열어놓고 계세요. 주님 막으신 적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신 적, 우리 모두의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임한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씨는 그냥 씨가 아니고요. 진짜 마음속에 심기만 하면 무럭무럭 자라는 씨앗이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씨앗인 거예요. 반드시 알곡을 맺을 수밖에 없는 씨앗입니다. 쭉정이가 될 수가 없어요. 바라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감동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예수와 동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와 동질 준비가 됩니다. 핑계만 생기면 바로 예수와 동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디 한번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기만 해봐.
굉장히 기분 나쁜 상태이죠.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뭔가 좀 기다려보자, 뭐 오늘 야단 맞았네, 그리고 말겠지만은 다른 제자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딱 세운 사람이죠. 내가 틀렸다고? 당신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가짜요. 결론 내리고 팔아먹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봤자 더 이상 회개할 힘도 없어요.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말았죠. 반드시 예배 때는요, 복음도 선포되고요, 복음의 열매도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열매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고 서로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것이 서로 증거가 되고 확인하고 어디 가든지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어서 나한테 그런 증거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한없이 부어지거든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누구에게 공평하게 한없이 부어주세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다고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줄 거 다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복음의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할 일은요,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어요. 물이나 돈이나 뭐 시간이나 이런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특별하게 택한 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디 가나 우리의 이야기가 선포되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가이만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내 배우자에게, 내 후손들에게, 고향 땅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복음의 열매로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라고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낭비하는 일 같고,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망한 일 같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의 열매가 무엇이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짧게 기도할 때에 회개할 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사모하시고 또 나아가서 주님께 이것이 맞군요, 맞습니다, 이거였습니다